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생 때였는데요. 학생 때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역시 공부였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어떤 유명한 그 권사님이셨는데요. 남자분이셨지만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간증하는 내용을 듣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 권사님도 젊었을 때 공부를 하시는데 하루는 어렵게 공부를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는 중에 공부를 미처 못하셨는데 그날 너무 막 공부를 못하고 이제 자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잤더니 꿈속에서 답안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꿈속에서 답안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시험을 봤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잘 봤다. 뭐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진짜 들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때였는데요. 이야, 진짜 좋겠다. 이 공부 좀 안 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 답안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저 그 어떤 권사님의 어떤 간증에 뭐 진위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뭐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간증하셨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즉각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도의 삶의 문제입니다. 뭐 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종합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시험을 보는데 이제 하루 학교에서 방을 잡아주면 그 방 안에 저 혼자 들어가서 이제 그 랩탑이라고 하는 저희 한국 사람은 노트북 컴퓨터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갖고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열심히 이제 그 푸는 것이 그 종합시험의 그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이고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졸업할 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IMF 사태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제가 소위 부모님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빨리 공부를 마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합시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거 뭐 한 번에 딱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체면도 있잖아요. 시험 보는데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들어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도하고 봤는데 답안지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하루는 지도 교수님이 부르시더니 시험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늘이 좀 노래지고 다시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또 다시 공부한다고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그때 그 노트북이 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노트북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걸 빌려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또 빌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민망한 일이고 그래서 아무튼 막 하나님 좀 들어주시지 이 정도는 좀 제가 공부 안 한 것도 아니고 좀 답안지는 안 보여주셔도 그래도 좀 그 지도 교수님 마음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 들어주시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예스 그러고 금방 들어주시고 또 어쩔 때는 노 안 돼 라고 들어주시지 않고 또 어쩔 때는 들어는 주시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진을 충분히 빼고 정말 어떤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아주 다채로운 익사이팅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는 또 누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또 누구의 기도는 또 우리 기도 중에 어떤 것들은 안 들어주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요, 분명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15절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전에 살펴봤는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좀 깁니다만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좀 깁니다만 우리 전에 했던 말씀이니까 다시 복습처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요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를 범하셨을지라도 사하심을 입고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가 나오고 있죠.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냐면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면 비가 안 오길 구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길 구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기도는 정말 강력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만 더 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절부터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못된 사람이라도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와서 뭘 달라고 하면 주지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너무 이쁜 자식인데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부모가 주는데 이 세상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아멘을 주저하시는 거면 안 됩니다. 예. 믿으셔야죠. 지금 성경에서 한 구절도 아니고 어디 저기 뚝 떨어진 데 있는 한 구절도 아니고 성경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거 안 믿으면 그건 정말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예.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근데 왜, 그럼 또 이상하잖아요. 응답해 주신다 분명히 하시는데, 어떤 분은 답안지 보여주시고, 저는 떨어지고,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은 주일날 다 생각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생각해 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데 그냥 욕심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건 아닌 것이죠.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합한 기도,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기도 들어주신다는 내용을 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야고보서에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만 분명히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뭡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그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기대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내 정욕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하나님 등한시하고 떠나죠.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런 내용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근데 성령께서도요,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구하신다라고 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을 때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눈 좀 감겨주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해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큰일 나죠. 사기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도 않겠지만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에게 생생한 이 말씀을 깨닫는 어떤 예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부산에 살 때 그 칼을 꽂아 놓는 그게 이 싱크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문을 탁 밑에 열면 칼을 딱 꽂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어느 날 저희 집 둘째가 장난감인 줄 알고 칼을 탁 뽑아듭니다. 큰일 나잖아요. 굉장히 조그만 애인데 장난감 같아요. 번쩍번쩍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 장난감이니까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달라고 막 부르짖고, 제가 너무 오래돼서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뺐었습니다. 못 줘. No. 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칼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칼을 주세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좋은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려고 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칼 가지고 상대를 좀 할 수 있게 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흔하게 들었던 예화이긴 한데요. 링컨의 일화 중에 있었던 것인데, 한번 링컨이 이렇게 이제 남북전쟁 당시에 지휘관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지휘관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링컨이 그 지휘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좀 확인해 달라고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또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온전한 것인지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이신지 우리 각자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만 좀 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좀 성경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어떤 모습을 하나 예를 들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한나의 기도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이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데 또 한편 그 다른 부인한테 여러 가지로 아주 이 분노케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자식이 없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여자로서 문제였는데요. 그런 것에 이제 상처를 받고 또 실제로 이 브린나라는 어떻게 보면 적수죠. 적수에게 다른 부인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뭐냐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서 여종을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모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두 가지 내용인데, 나의 고통을 돌아보셔서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나의 우리가 아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나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한나의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나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근데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 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말년에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이 아들을 정말 이 훌륭한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 기도가 얼마나 심각한 기도였냐면요. 그 당시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 힘든 시대였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힘든 시대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 엘리와 제사장들을 아실 텐데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성경에 불량배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인데 불량배예요. 엉터리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나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시겠죠. 자, 근데 가만히 저도 기도하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 뭐를 위해서 기도하지? 라고 섬찟 놀랄 때가 있어요.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못하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다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게 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자녀들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 사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자녀들의 어떤 신앙 문제는 아무 신경을 안 쓰고 기도 안 하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자녀에게 어떠한 계획과 어떤 뜻이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또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거 좋죠. 출세해야 되죠. 그 출세한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건강도 그래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특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건강을 위해서 제 기도의 많은 부분이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건강을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건강해서 골프 열심히 치시려고요. 예. 건강해서 열심히 놀러 다니시려고요. 그것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건강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이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더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직장을 구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직장을 이제 우리가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직장을 다닐 텐데요. 자녀들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게 중요하죠. 직장을 일단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직장을 가죠. 근데 그게 다인가? 직장 생활하는 게 돈 버는데 다 끝나나?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런 어떤 직장에서 어떤 버는 물질을 가지고 더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 돼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더 어떤 풍성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요술 램프처럼 딱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탁.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종이십니까? 우리가 뭐든지 달라고 하면 다 주셔야 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우리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면서 그 뜻에 합당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뭐 우스개 얘기로도 그러는데 뭐 미스 코리아나 이런 대회가 있잖아요. 그 미인들 뽑는 거기 보면 그 나온 후보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뭐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미인 대회 나왔는데 세계 평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거 말고 좀 더 솔직한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뭐냐면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뭔가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렇게 1등해서 어디 다니면서 뭐 좋은 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세계 평화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자신과 가족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물론 세계 평화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목사님의 강조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아무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뭐 그거에 그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십시오. 예.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냥 나는 지금 되게 어렵고 우리 자녀들 되게 어려운데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 기도가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좀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만 해선 되겠는가?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시당이 어리고 그러면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이 좀 구할 수 있죠. 애들은 뭐 자기 거 생각하고 자기 것만 구하잖아요. 경험도 없고 경륜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구할 때도 있고 또 뭐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벌써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께는 제가 아들이지만 제가 이제 벌써 나이가 중년이 됐는데 그냥 항상 어린아이처럼 어머님께 군다? 좀 아니잖아요. 성장하고 성숙된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부모님을 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면 이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 또 나를 위해서는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간구하고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성숙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시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되고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생활에 더 열심 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열심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구해서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담대한 것이고 확신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구해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험들을 삶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